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8장 2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헛되지 않은 성도의 피, 성도의 피는 헛되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앞에서 살펴보았던 21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조금 되돌아보고 좀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앞에 있는 내용, 24절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하고 2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1절부터 보면 이제 다시는 못모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이 이제 반복됩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다. 또 이런 악기 소리들 들리지 않을 것이다. 또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못모하지 않다 이 말이. 근데 여기 이제 반복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다가 이제 교대로 사용됩니다. 보이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다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들리지 않을 것이다, 보이지 않을 것이다,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근데 우리들이 가장 확실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을 이렇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반복함으로써 나타내고, 또 이 내용들은 그런 거죠. 더 이상 이제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 일상과 같은 당연한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완전히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원인이 바로 23절 하반절이 이제 그 원인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이 더 이상 있지 않는, 완전히 파멸하게 되는 그 원인이 23절 하반절에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이라, 이렇게 왕족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너의 상인들이 땅의 왕족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들조차 완전히 사라지는, 심지어는 우리가 고통스럽고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조차도 그마저도 완전히 다 없어지는 완전한 사망의 상태. 사실 그것은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 근데 그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으로 다다를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우리가 지옥을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완전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비하면 지옥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사실은 지옥인데, 지옥도 그 사망, 완전한 그 멸절,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것은 이 지옥하고는 비교할 바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지옥조차도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운 것이고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뭐 이를 정말 바득바득 갈아야 되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고통과 이런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점 커지는 게 지옥이거든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에 내려지는 심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원인, 그렇게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 원인이 바로 너희의 상인들이 땅의 왕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의 상인들, 그러니까 상인들은 뭐라 했습니까? 거상들, 거부들이에요. 이게 오늘날로 하면 뭐겠어요? 이게 세계적인 기업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번듯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그 뭐 부모들의 소원이 그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기업, 최고로 좋은 곳에 가서 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그 상인은 오늘날 그런 겁니다. 이 세계적인 이런 다국적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을 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왕족들이다 이 말이에요. 왕이다 이거 최고다 이 말이죠. 그것을 최고로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미 사도 요한이 살았던 데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고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크게 달라진 게 아닌 거예요. 그때도 누가 최고였어요? 돈 많은 사람이 최고였던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왕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들을 왕족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상인들을 너희들의 상인들이 왕족이었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왕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왕으로 생각했다. 최고로 생각했다. 그건 뭐예요? 되고 싶은 거, 그리고 제일 훌륭한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 너희 상인이 왕들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이런 대부호들, 큰 기업들을 우리가 왕으로 생각하죠. 실제로 가장 많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소원이 다 있습니다. 제일 많은 소원이 부자 되는 거예요. 특히 요즘 이제 이 청년들 또 어린아이들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게 더 심해요. 부자가 되고 싶은 건 7살, 8살 때부터 이미 부자가 되는 꿈을 갖고 살아요. 요즘 아이들은. 왜냐하면 친구들은 장난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 난 조금밖에 없어. 근데 그 이유가 뭐래요? 저 집은 부자고 난 가난하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요. 아이들끼리도. 그러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뭐 어린이들 뭐 마음만 먹으면은 그 부모들이 못 사주겠어요? 빚 내서라도 사주지?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려서부터 계속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고 내 꿈을 이루지 못하고 방해받는 이 모든 것들은 왜 그렇다? 돈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이런 상인들, 이런 큰 세계적인 기업들이 최고다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심지어 보세요. 오늘날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여기서 상인이라고 하는 바로 이 큰 기업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태어나고 길러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이나 신발이나 옷 이런 거 다 보세요. 다 어디서 만들어져요? 심지어는 음식까지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큰 회사에서 나오는 그걸 가지고 다 먹잖아요. 그거 보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큰 회사들 그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나라 사람들 뭘 먹일지 뭘 어떻게 할 건지 다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그런 큰 상인들,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나고 사실은 어린아이도 길러지고 또 거기에 맞춰서 교육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미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상인들을 향하여 쭉 줄을 지어서 간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더 먼저 갈 거냐, 누가 더 빨리 갈 거냐, 뭐 이거를 가지고 계속 가르치죠. 그러니까 점점 2000년 동안 이게 그런 방향으로 역사가 발전되어져 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그런 돈 많은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게 되면 그 끝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파멸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부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를 왕으로 삼는 것, 그것을 최고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 끝은 뭐가 온다? 파멸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뒤이어서 바로 23절의 뒤에 부분,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중들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바로 앞에 다 없어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라고 하는 말은
왜 이 상인들이 왕족들이 되는가? 아니, 상인은 상인이고 왕은 왕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상인이 왕족이 되냐 이 말이에요. 반대로 왕족들이 상인이 된다면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왕족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다 이렇게 세상에 있는 뭐 이걸 다 가져가서 상인이 됐다. 그럼 이해가 돼요. 근데 상인이 왕족이 됐다는 것은 의미가 달라요. 근데 왜 이런 상인들이 왕족이 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타락한 교회입니다. 타락한 교회. 이 바벨론으로 나타나는 음녀라고 나타내는 이게 사실은 타락한 교회라고 할 때 교회가 타락한 교회가 있느냐? 없죠. 교회는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저 기름에다가 물 아무리 끼얹어 보십시오. 물이 기름 뚫고 들어갈 수 있나? 안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기름을 물에 빠져 죽일 수가 있어요? 기름을 물에 빠져 죽일 수 있냐고요? 숨 못 쉬게. 아무리 물을 부어도 기름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떠요. 그래서 뭐 바켓으로 붓고 소방차로 갖다 부어 보십시오. 결국에 기름은 오히려 뜬다고요. 교회는 절대로 세상의 무엇에 의해서 더럽혀지거나 이렇게 손상당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부패한 교회라고 할 때 교회가 부패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 속에 들어온 교회가 아닌 것들을 우리는 부패한 교회라고 하죠. 이거를 잘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없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부패하지 않는다니까요. 교회는 부패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우리들의 삶을 보면 교회에 나오다가 교회 안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안 나오잖아요. 출석을 안 하잖아요. 예배도 안 드리고 안 나오잖아요. 보통 그 사람들이 교회 떠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를 떠난 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교회인 줄 알고 떠나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사단이 성공한 거죠. 도둑놈 새놈이 우리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갔더니 우리 집 아니래요. 지네들 집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112 신고하셔야 돼요. 큰일 나요. 쫓아내지 마세요. 아예 하지 마세요. 신고하셔야 돼. 그러니까 아니 도둑 셋이 앉아가지고 지네 집이라 그러면 네 하고 가냐고요. 근데 왜 교인들은 그럴까요?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도둑놈이 더 들끓지 않겠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를 지켜야 할 사람들은 떠나고요. 교회에 오지 말아야 될 것들은 와요. 이게 은혜죠? 이 사람들을 교인으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 수 없는 도둑놈들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떠난 사람들이 우리가 떠나서 저런 사람들이 왔으니까 은혜 받은 거지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속고 있는 거죠. 절대 교회는 부패하지 않습니다. 병들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떠난단 말이죠. 그것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없다 그랬죠. 원래 가나안 안 나가는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없어요. 아니 숨 안 쉬는 산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보셨어요? 숨 안 쉬는 산 사람? 숨 안 쉬면 죽은 거고요. 살아있으면 숨 쉬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그냥 비짝비짝 그냥 머리 드밀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와서 자고 뭐 늦게 오고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살아있는 게 뭐 맨날 뭐 바짝바짝하고 뭐 은혜 충만해서 막 이렇게 하고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간신히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요 가만히 누워 있어요. 죽은 거라니까요. 그게 지금 수면제 먹고 자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게 수면제가 아니고 진짜 죽어 있는 거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바벨론 음료로 비유되어지는 이것은 항상 2000년 전에도 그랬다고요. 교회 속에 교회가 아닌 것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음녀가 멸망당하는 이것 보이기는 타락한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 사실은 뭐다? 교회를 넘어뜨리고 부패시키려고 들어왔던 세상의 악한 것들, 사단의 세력들, 더러운 죄, 이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완전히 근절시킨다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은 무슨 뭐 교회가 다 문 닫고 없어지고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정결을 둘러싸서 교회를 오해받게 하고 교회를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가렸던 이 모든 것들, 다시 말해서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멸망은 정반대의 입장에 두 사람이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한쪽은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방해가 없어지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가 없어져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다른 한편에는 뭐예요? 더 이상은 이제 방해할 수 없게 되니까. 이게 이제 사단의 세력들은 이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것 자체가 싫죠. 끔찍하죠. 이제는 지옥은 그 사망에 비하면 천국이라니까요. 지옥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 사망에 비하면. 근데 그걸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그 상인들이 왕이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인들을 최고로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상인들이 왕과 같이, 그럼 왕족과 같이 여겨지게 됐느냐? 그 원인이 바로 뭐라고요? 내 복술, 너는 바로 음녀, 교회 안에 교회가 아닌 타락한 세상.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편의상 타락한 교회, 부패한 교회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 부패한 교회, 이 음녀의 복술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복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오늘날 약, 그렇죠? 마법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왕과 같이 사람들에게 되게 되는 원인은 뭐라는 거예요? 이 부패한 교회의 이 복술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복술이 뭐겠어요? 바로 이렇게 기복신앙이나 이런 번영신앙이나 이런 성공주의나 이런 것들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또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대통령 된다. 이걸 얘기한다고요. 그 부자가 되거나 이렇게 풍요롭고 부유롭게 되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조건으로 거는 걸 말해요. 당신이 교회 열심히 나오면 부자 되게 만들어 줄게요. 당신이 기도 많이 하면 소원 들어줄게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죠. 이건 이미 다른 종교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의 복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마치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별다르지 않은 그 중에 하나인 것과 같이, 그래서 마치 기도를 놓고 열심과 헌신을 넣으면 딸꾹하고 음료수가 나오는 것과 같은 이것을 지금 너의 복술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왕들과 같이, 다시 말해서 돈 많은 게 최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게 되는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이 돈 많은 것이 왕처럼 되고, 그럼 사람들이 미혹돼서, 왜? 교회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 웃지 못할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 교회에서 지금도 그런 데가 있어요. 가난하면 죄예요. 병들면 죄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의 복술, 음료의 복술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시면 다 해결돼요. 여러분 안 되시나요? 금식하세요. 이걸 얘기하는, 이걸 지금 복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 세상을 더 행복하고 윤택하고 더 존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1+1으로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 주권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부자들은 최고로 똑똑하고 최고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별개라니까요. 또 다른 부분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그거예요? 내 빚 갚아 주려고. 예수 믿으면 빚 갚을 수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병 고칠 수 있게. 예수 믿으면 집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런 천인공노할 마귀의 말이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요? 야, 그러면 우리 집 키우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만도 못한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죽인다? 그딴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딴 종교가. 에? 아니, 하다못해 우리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을 위해서도 내가 밥을 굶는 건데 내 밥그릇을 위해서 하나님을 죽이는 종교? 그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복술은 바로 그걸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요. 왜?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미혹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와, 상인들이 최고인가 봐. 그 결말이 바로 파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사실은 공인을 해주지 않으면, 공적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세상의 파멸을 막을 수 있죠. 막을 수 있다고요. 교회가.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정말 이 시대의 청소년들을 보면 아주 정말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제가 어렸을 때 아이스케이크 팔다 아버지한테 걸려가지고 되게 맞았잖아요. 옛날에는 부모들이 자식들 돈 바라고 살아가는 것은 아주 천박한 것으로 여겼어요. 옛날에는. 그죠? 돈 번다고도 안 했잖아요. 돈 산다 그랬지. 그랬다고요. 돈은 필요해서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필요한 만큼 갖다가 쓰는 거지, 돈은 쟁여놓는 게 아니었다고요. 뭘 쟁이는 거예요? 과일이나 곡식이나 이런 걸 쟁여놓는 거고요. 돈은 필요할 때 장난감처럼 갖다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억나요. 어디가 쌀 팔러가 그랬어요. 쌀 팔러가. 쌀 사러 간다고 안 했어요. 쌀 팔러 간다고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럼 나가세요. 돈 할 때요? 돈 사러 가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물건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쌀, 그리고 과일, 이게 가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난감을 사는 것처럼 어떤 이런 기호품을 사는 것처럼 가치 있는 이것을 주고 그걸 사오는 거였죠. 돈이 물건과 같이 여겨졌다고요, 그냥.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바뀌었죠? 돈이 사람도 사요. 이게 한 50년, 50년 사이에 이 나라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죠. 언제 돈이 사람을 사게 됐어요? 기가 막힌 얘기라니까요. 근데 오늘날 아이들을 보세요. 다 내다 팔고 있잖아요, 자기를. 지금 중학교 빠른 애들은 중학교 때부터 돈 벌러 다녀요. 중학교 때부터. 치킨집 전단지 뿌리면서 자랑해. 나는 1,000장 뿌려. 나는 2,000장 뿌려. 그게 실력이라고 자랑해. 세상에 인류 사회와 미래를 꿈꾸고 더 아름답고 정말 그런 이 의롭고 선한 나라를 이런 가치들과 무한한 상상들을 해야 되는 나이에 일당 1,000원 더 주냐 500원 더 주냐, 그거 이렇게 눈치 보면서 어디로 갈까, 1시간 할까 2시간 할까, 세상에 우리의 미래인 우리 청소년들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에. 그거 해갖고 뭐예요? 다들 PC방 가서 조그만 컵라면 안 먹고
큰 사발 먹는 거예요. 1시간 안 놀고 밤새 노는 거예요. 그 돈 벌어서. 빠듯한다는 일이.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요, 완전히 기계로 지금 완전히 종으로 만들고 있죠. 누가요? 교회가요. 실질적인 주범은 누구예요? 부모들이요.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왜요? 좋은 학교 가야지. 왜요? 좋은 회사 가야지. 왜요? 돈 많이 벌어야지. 왜요? 몰라. 나한테 용돈 많이 줘야지. 안 줘요. 자기 마누라 주고 자기 새끼들 주지 부모 안 줘요. 교회에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된다? 세상은 완전히 파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 보면 정말로 그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어요? 사실 청소년기 때. 그렇지 않아요? 훨씬 가치 있거든요, 그게. 훨씬 가치 있다고, 훨씬. 이게 일당 지금 9,000원, 10,000원 가까이 되네, 뭐 하네. 그거 가지고 10만 원이 아니라 10억을 줘도 애들이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조금 덜 먹고, 덜 입고, 좀 궁색하게 살아도 아이들의 미래를 키우는 쪽으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조금 더 사치를 부리겠다고. 애들 나가서, 뭐 지들이 제 용돈 벌어서 쓰겠다는데 얼마나 기특해요. 인생이 지금 갉아먹는 건 줄 모르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인 거죠. 이건 단지 일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죠? 이 가치관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상인을 왕으로 삼고 가는 이 시대 정신과 이 잘못된 역사의 행보, 이것을 지금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막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24절의 말씀은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만 정신 똑바로 차리면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교회만 그렇게 안 하면 되겠네.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이때 당시에 교회들은 다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 안 가르치고 이상하게 그렇게 가르쳐서 돈이 최고다 이렇게 뭐 가르쳐서 그럼 다 잘못됐고 뭐 그러냐?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요한 당시에 교회들이 그럼 다 문제가 있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24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단순히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얘기구나. 잘하라는 얘기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24절은 보면 바로 교회가 그렇게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수호하며 거짓과 세상의 잘못된 정신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다? 고난과 어려움과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사실은 조금 더 무겁게, 마음을 무겁게 할 수도 있어요.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24절에 헬라어 원문의 시작은 성 안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게 뭐예요?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파멸됐는데 그런데 말이야 그 성 안에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 안에 뭐라 그랬어요? 앞에 있는 내용은 죽음조차도 없는, 그죠? 이 장사 죽고 사는 것도 없는, 아무 소리도 없는 텅 빈 상태, 이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말이야 그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 성 안에 말이지 하면서 이제 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 성도들,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피가 발견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선지자는 누구겠어요?
선지자는 뭐 구약의 선지자 이런 것만 아닙니다. 예,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해내거나 또 그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선지자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이때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다고요. 이런 두루마리들만 있다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것도 넓은 의미의 선지자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영원하고 불변하는 겁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거예요. 위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이 바벨론 성 안에 있었던 그 왕들과 상인들, 그 안에 있었던 호사스럽고 사치스럽고 휘황찬란했던 그게 어떻게 됐어요? 다 없어졌잖아요. 이 진리가 아니라고요. 근데 진리는요, 영원한 거라니까요. 영원한 거. 그러면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그 하나님의 진리, 영원한 그 사상, 그 가르침을 선포해서 드러내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해요. 또 두 번째로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도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유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 그러면 딱 드는 느낌이 뭐냐면 굉장히 착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모범이 되고 이런 걸 먼저 떠올려요. 성도들 그러면 거룩한 사람, 물론 거룩에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만 그건 하나님의 거룩이고 우리 죄인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거룩이라고 하는 거룩한 사람들, 이걸 성도거든요.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뭐가 달라요? 먹는 게 달라요. 딱 구별이 된다니까요. 구별이. 사자를 보고 제가 초식동물인가 이런 생각 하나요?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한 사람들, 성도들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딱 달라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달라요? 주일이 다르잖아요. 주일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은 주일에 예배 빠지고 놀러 안 가요. 거룩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고 놀러 가요. 예배 빼먹고 안 간다니까요. 예배 드리고 간다니까요. 요게 다른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뭔가 다르다고요. 근데 그 거룩한 사람들 중에서도 또 거룩하죠. 또 조금씩 다르죠.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함의 분량이 달라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딱 구별이 돼요. 확실하게.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확실하게 구별되어지는 기준이 뭐예요? 주일 예배라니까요. 주일 예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드려. 그냥 근근히 와. 안 나올 것 같은데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럼 몇십 년을 그렇게 다녀. 그거 거룩한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뭐 엄청나게 뭐 하는 것 같고 막 이래. 근데 어느 날 또 그냥 무슨 저 꽃감 빼먹듯이 그냥 딸꾹딸꾹 빠져. 교회 안에서 좀 구별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여기서 구별되면 어떻게 돼요? 거룩하면서 다르게 구별되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격적이고 무슨 어떤 수준이나 기준을 넘어서는 사람들 이런 개념 아니에요.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거는. 근데 성령께서는 누구를 그렇게 바꿔요? 거룩한 사람들을 바꾸어 가요. 거룩한 사람이 되면 질적으로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건 뭐예요? 주일이라니까요. 또 하나 뭐겠어요? 성경이에요. 이건 뺄 수가 없어요. 성경이 성경. 그리고 또 하나 뭐겠어요? 기도예요.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뭐 주일에 예배 나가는 거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성경을 평생 본 적도 없고,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평생 동안 성경을 자기 손으로 한 번도 안 넘겨본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꽤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하고 안 친해요. 그거 들통날까봐. 그래서 그 들통날까봐 못 친한다니까요. 또 안 한 건 또 창피한 건 알아가지고, 그리고 차라리 가서 이렇게 배우면서 하면 되는데, 그거를 감추려고 교회에 안 들어와요. 왜 이렇게 잘할까요? 제가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잘 알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교사 안 하려고 도망다녔다니까요. 들통날까봐. 그랬어요. 또 뭐예요?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기도할지 몰라서.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는 거룩하지 않아서, 이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난 아직 구원 못 받아서, 이 얘기거든요. 기도할지 몰라서라니요. 기도를 내가 하나요?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면, 거룩한 이 성도가 되면은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의식하게 돼 있어요. 잘못하더라도 하나님 죄송해요. 미안한 마음이 있고요. 또 힘들고 지치면 어떻게 돼요? 뭐 그동안 뭐 인사도 않고 연락도 않다가 갑자기 찾아와서 참 면목이 없긴 한데 제가 사정이 급해서.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관계가 있고 친한 사람이면, 관계가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곤란한 상황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일단 찾아가잖아요. 그러던데요. 여성들을 이제 남성들, 여성들이 이렇게 이제 뭐 옛날 이성 관계 이런 거 상담하고 이렇게 이제 해보면 그래요. 옛날에 알았던 어떤 남자가 전화 오면 도움이 필요한 거래요. 이게 남자가 이렇게 치사한가 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여튼 옛날 여자들 생각에서 전화를 한대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잊혀졌던 과거 속의 남자가 연락이 오거든. 나한테 뭘 좀 도움을 얻으려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대요. 그게 그렇대요. 그렇대요. 그런 것처럼 치사하지만 최소한 관계가 있으면 뭐예요? 그래도 좀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거잖아요. 나를 옛날에 날 사랑했지 뭐 이래가지고 지금도 그럴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연락이 오는 거잖아요. 아예 하다못해 말도 안 되는 찌질이 같은 그런 사람들도 그런 기대를 갖고 연락을 하는데, 거룩한 성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안 나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 거룩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건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러 안 가요. 하나님 이야기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 찾아가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요, 하나님 의지한다니까요. 물론 말 안 듣는 건 똑같아. 그거는 안 거룩해. 근데 그게 다른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거룩한 백성들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본질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사람들로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바뀌어.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어떻게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일에 죽으라고 애를 써. 그것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거룩함을 버려. 어떻게 해요? 죽으라고 해봤더니 안 되더라 이러고서는 어떻게 돼요? 거룩함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다니까요. 이게 잘못된 속임이죠. 여러분, 성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성도가 정말로 완전해지고 인격과 신앙과 이런 경건 생활에 있어서 온전해지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해요? 거룩한 구별된 사람들에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됨과 이걸 들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럼 고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게 모든 면에서 우월한 걸 말하지 않는다. 그건 나중에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그게 나중에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로 뭐 만신창이 같은 사람이 거룩한 사람, 다시 말해서 교회 안 가던 사람에서 교회 나가는 사람이 돼서 정말로 그것을 일시적인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 결단하고 나가면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한 사람에게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거기서 이제 인격도 바뀌고 성품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이 일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에 대한 개념이 이제 바뀌어 있으면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성도에 대한 오해를 푸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죽임당한 사람, 죽임당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 얘기하면 순교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죽임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타살당한 사람들이에요. 타살. 수명이 다해서 죽거나 자기가 원해서 자기 목숨을 끊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타력에 의해서 죽은 사람, 이런 사람을 지금 죽임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왜 여기다가 순교자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건 뭐겠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정말 장렬하게 복음과 하나님 편에서 죽지 않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죽임당한 사람들이 다 포함된다고요. 이게 말씀드렸죠? 세월호 사건에서 죽은 아이들을 순교자 반열에 올려야 된다고. 왜요? 그 아이들이 무슨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도 여기에 속한다고요. 죽임당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요? 슬프죠. 비극이죠.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종말에 가서 보니까요. 예수 안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가장 비참한, 그게 비명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노상객사 비명 행사하는 게 인생의 최고 불행한 사람이거든요. 원래 노상에서 객사하면 시체도 집에도 못 들어가요. 우리나라 유교 전통에서는. 아시나요? 네, 노상에서 죽은 사람은 시체도 못 들어가요. 왜? 귀신이 붙어서. 노상의 귀신들이 얼마나 달라붙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체를 집 안으로 데렸다가는 거지 귀신 떼거리로 들어올지 모르니까 뭐예요? 안전을 위해서 시신을 집 안으로 안 들이는 거예요. 그 대문 앞에서 거기서 이렇게 제사 지내고 어떻게 돼요? 불로 태운다고요. 얼씬도 못하게. 어떻게 성경에서 그런 거 배웠나 몰라.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저주받은 삶이고 가장 불행한 삶조차도 예수 안에서는 뭐가 돼요? 영광되고 복되다니까요. 이게 사람들이 뭘 모르는 거예요. 비명 행사를 해도 예수 안에 있었으면 그게 뭐가 돼요? 복이 된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선지자와 같은 반열에 놓잖아요. 지금 여기서 죽임당한 사람들은요, 순교자도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죽임당하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게 된다고요. 이런 걸 지금 무슬림 아이들이 이러고 지금 보거든요. 신약성경 있거든요. 여기가 코란이 신약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렇게 똑같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으려고 환장했잖아요. 지금 죽으려고 줄로 번호표 뽑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 몇 년 있어야 죽어요. 죽기로 작정을 해도. 기회가 없어서 목 준다니까. 왜요? 여기 이렇게 써 있으니까 성경에. 코란에도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따라 그 코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선지자들, 성도들, 죽임을 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피가 발견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빌론 성터에. 그죠? 완전히 이게
그냥 완전 파멸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그 안에 이런 뭐겠어요? 기대감 있죠.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그 안에 그건 뭐겠어요? 뭐가 있어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있다? 바로 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죽임당한 자들의 뭐가 있다? 그 피가 발견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마치 뭐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뭐 76일인가요? 뭐 70 며칠 만에 뭐 살아났을 때 이건 뭐 살 수가 없는데 살았다. 그랬을 때 안에서 말소리가 들려. 호흡 소리가 느껴져. 그랬을 때 뭐예요? 저 안에 말이지. 이게 지금 24절의 내용이에요. 그 파멸된 성 안에 말이지. 그러면서 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선지자들, 성도들, 요것과 다르게 죽임당한 사람들은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죽임당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지금까지 그 이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요, 억울한 원혼이라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억울한 원혼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 신자들의 삶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대비시켜서 나타내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진 완전히 파멸된 그곳에 피가 있었대요. 그럼 피가 있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피의 주인들이 있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피가 떨어져 있으면 그 피의 주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피의 주인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게 모든 것이 진멸당하고 다 파멸되는 줄 알았더니 그것들이 싹 없어지고 나니까 뭐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죽임당한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로소 보이더라는 거예요. 뭐가 싹 없어지니까.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한 것 같았던 이 시대에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외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산다고 비웃음거리가 돼서 비아냥받던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비명 행사하고 노상객사하는 일이 있었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짐승의 밥이 되고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 세상에서는 그걸 가장 불행하고 쓸데없고 가치없고 미련한 것이라 했는데 그때 보니까 그거는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영원할 것 같았던 부귀영화와 천하를 다스릴 것 같은 그런 왕의 권세도 싹 사라졌는데, 그렇게 볼품없고 초라하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것 같았던 그 성도들은 남아있더라 이 말이에요.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시대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피가 계속 남아있다는 뜻이죠. 바벨론 성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타락한 음녀나 왕들이나 땅의 왕들이나 상인들이 그 성을 있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이렇게 지방을 불에 붙이면은 훅 하고 재가 돼서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영원할 것 같은 그것들이 마치 이 세상을 이끌고 가는 것 같은데
그때 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로 있는 것은 뭐더라? 바로 그 피더라. 뭐예요? 그 신앙을 지키고 또 신앙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영원히 남아있더라. 요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떤 나라에도 바로 이 거룩한 피가 없어지면 완전히 파멸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신앙 안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있는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 한 사람의 신자 때문에 이 나라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벨론이 번영할 때 그때 그 피는 사실상 그런 황금빛 비단과 화려한 대리석이나 또 이렇게 온갖 그 금은 보화에 그 휘황찬란한 빛에 가려서 그 피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고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가보니까 그 종말에 남는 것은 그 선홍빛 피 한 방울만 남더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24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사실상 그 파멸된 성 안에 오직 그 피만 남아있더라. 모든 게 다 사라졌는데 그 피는 있더라. 이 말씀은 살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과 관계없는 것들은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르쳐줘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못되고 헛된 인생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세상에서는 사라질 것들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영원한 게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말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무조건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런 부패가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복술이라는 게 바로 그거죠. 영원한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타서 없어져 버릴 것들을 절대시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여기에 이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역사가 어긋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진리를 따라 살면 이 세상에서는 죽는데요. 진리를 따라 살면 이 세상에서 죽는데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죽는데요. 오히려 죽었는데 영원히 파멸되지 않고 불멸을 한대요. 이게 오늘 말씀의 교훈이에요. 왜요? 정말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그 피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단지 부활에 참여한다는 게 뭡니까? 이 세상 살면서 누리지 못했던 권리들, 누리지 못했던 영광들,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들, 그것을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하고 무한하고 영원한 것들로 대신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진리를 버리고 바벨론의 복수를 믿고 따라서 살면 일시적으로는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사치를 부리면서 왕같이 살고 또 맛있는 것들도 먹고
또 호사를 누리면서 또 빛나는 것들을 걸치고 차고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어떻다고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게 잘못 나가게 해서 삐딱하게 나가면 금욕주의로 나가요. 그래서 또 이게 완전히 잘못 나가면 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다 처죽일 놈들, 잘 먹고 잘 사는 놈들은 나쁜 놈들. 이게 이제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배는 지들이 더 나왔잖아요. 그 배는 안 먹어도 부어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에 대한 이 세상에서의 영광과 존귀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가지면 한쪽으로는 금욕주의로 가고 또 한쪽으로 가면 이렇게 잘못된 사상으로 빠져서 대립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가난한 사람들은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그죠? 성경은 분명히 가난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휘게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오늘날 우리는 이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게 조금 불쌍해 보이면 편을 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 이것도 이용하죠. 뭐 이 얘기는 민감하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 한 분이 자살을 했잖아요. 근데 이건 정황상 자살할 수 없는 상황이래요. 아시나요? 죽은 자리가 건물에서 한 7m 정도 떨어져 있대요. 7m 정도 떨어져 있으려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넓이뛰기 선수 정도도 잘 안 돼요.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저 옥상 끝에서부터 달려와서 뛰어도 거기까지 못 가요. 보통 장대를 해서 딛고 뛰어야 그만까지 가요. 근데 창틀에 올라가서 아시잖아요. 아파트 창틀이 얼마나 좁은지. 거기서 뛰어내렸는데 7m를 뛰어서 죽었대요. 이게 가능해요? 말도 안 돼요. 거기다가요, 이 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력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이 막 달려가면 엄청 갈 것 같잖아요. 한 발짝 여기 든 순간요, 거기서 그대로 그냥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만화 하나에서나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것 같잖아요. 아니요. 이렇게 해서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수직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떨어질 때 항상 어디가 떨어져요? 무거운 데가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무거운 데가. 근데 그 정치인이 돌아가셨는데 반듯하게 이렇게 떨어졌대요. 그냥 이렇게 엎드린 상태로 그대로 떨어졌대요. 이거는 낙하산을 타고도 굉장한 실력을 갖춘 사람들만 낙하산 타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낙하산 타도 그렇게 잘 안 돼요. 밑에 내려오면 말입니다. 발이 이렇게 닿거나 머리가 떨어지는 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곤두박질 치든지 다리가 부러지든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그냥 엎드려서 자다가 그대로 이렇게 뚝 떨어졌대요. 이 세상에 어떤 물건도요, 전체 무게가 같은 게 없어요. 더더군다나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기울거든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떨어졌는데, 떨어질 때도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반듯이 이렇게 해서 떨어져야 돼요. 얼굴이 그냥 안면이 바닥에 닿았어요. 안면이.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게다가 살아있는 사람이 떨어지면은요, 피바다가 된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이 심장이 뛰기 때문에 피바다가 된대요. 근데 피가 한 방울이 없어요. 그리고 원래 우리나라의 법상 자살을 하잖아요, 사람이. 반드시 부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을 훼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유가족들은 부검을 다 꺼린다고요. 그 두 번 죽이는 것 같은 있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있잖아요. 자살을 하면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그거를 부검을 해서 법의학자들이 그걸 밝혀내야 돼요. 왜요? 행여나 누군가의 범죄로 그 생명이 손상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법의학자가 자살 맞다. 그걸 알아볼 수 있대요, 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자살인지 타살인지도 안 해. 그 어느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이 그 예언을 했대요. 만약에 이분이 화장이 되면 확실한 타살인 줄 아세요? 라고 예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부검을 하면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살인을 한 사람들은 절대로 시신을 그냥 두지 않는데요. 반드시 화장을 해야 된대요. 근데 오늘 화장했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게 지금 이벤트가 됐어요, 또. 이벤트가 됐어요. 저는요, 거기에 문상한 사람들, 저는 잔인하게 보여요. 시대가 되게 잔인하게 보인다니까요. 가서 눈물 한 방울 흘리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의 죽음 앞에서 자기 감정의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려고 가요. 거기서 우는 거 웬 쇼를 하고 난리예요. 그게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 자연현상과 지금 이 빚덩어리와 이 나라 지금 이 법안들과 이 지금 밀려있는 게 급한 일이 너무나 많은데 뇌물을 먹은 사람이 자살한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뒤집어지고 모든 방송에서 그걸 특집으로 해야 돼요? 이 정신 나간 나라죠. 근데 대통령은 또 맥주 마시고 있대요. 소름 끼치는 나라예요. 원래 최소한 개인적으로 치분이 있는 사람도 죽으면 음주 가문은 자제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뉴스나 이런 데서는 온 나라가 막 슬퍼한대요. 근데 대통령은 퇴근길에 맥주 건배해서도 그걸 또 뉴스에 내보내는데요. 미쳤어요, 이 나라가. 그게 얼마나 대통령에게도 누가 되는 건지를 몰라요. 근데 그걸 자랑인 줄 알고 그걸 내보내요. 쉬쉬해야죠. 어떻게 두 가지 사건을 같이 내놓냐고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미 이 나라 국민들은 다 죽었어요. 분별력을 잃었다고요. 분별력을.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암울한 시대인지 몰라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이 사실은 뭐예요? 멸망으로 가는 현상들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진리를 따라서 살지 않고 헛된 것들을 최고로 알고 살아가니까 뭐예요?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고 부자가 되고 이러면 최고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치 질서가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부끄러운 걸 모른다니까요. 부끄러운 거를 당당히 얘기해요. 왜요? 나 권력이 있으니까. 나 돈이 있으니까. 참 좋은 나라 되긴 됐네요. 옛날에 이렇게 설교했으면 오늘 밤에 제가 아마 남산 끌려갔었을 텐데.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지금 정권을 비판하는 이 얘기 아니에요. 이 나라 국민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를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억울하고 가슴 아픈 죽음이 없을까요? 우리나라 장례식장을 뒤져봤을 때 숭고하고 거룩한 이런 죽음이 없을까요? 얼마든지 더 많아요. 가족들을 위해서 한평생 뼈 마디가 닳도록, 자기를 위해서는 보약 한 제, 영양제 하나를 안 사 먹고 생명의 진기를 다 바치면서 살다가 정말 마지막 한숨을 비참하게 줘. 그런 분들이 영웅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가서 경의를 표해야 할 분이 그런 분들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법적으로도 지금 잘못된 뇌물을 가지고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그걸 마치 무슨 국민의 영웅처럼 떠받드는 나중에 하더라도 나중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중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검사들 얼어요. 왜? 이 나라는 법이고 뭐고 없거든요. 그냥 뛰들르고 나가면 되니까. 법이고 뭐고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딱 오늘 나왔더만요. 그는 뭐 이렇게 원래는 죽은 사람들은 공소권 없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수사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공소권이 아니라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더만요. 이런 변화 하나하나가 이거는 굉장한 음모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일이 그냥 무슨 어떤 정권, 누구 어떤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국민들만 정신 차리면 돼요. 근데 사실은 누구? 우리 교인들만 정신 차리면 돼요. 그런데 교인들이 잠들어 버리면 세상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 차리려고 해도 어떻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왜?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게, 정신 차리고 산다는 게 갈채를 받거나 인정을 받거나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돌 맞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적당히 정신 나간 척 따라서 살면 벼슬한 자리도 주고, 떡고물도 떨어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정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럼 여기서 이런 부여롭고 그렇게 풍요로운 삶, 그렇게 존귀한 삶,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게 어디서 온 거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저주받은 것처럼 신앙 안에서 사는 것이 훨씬 값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이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졌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18장을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중세에 타락한 가톨릭 교회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제의 신분을 버리고 마귀가 되는 거죠. 이단이 돼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거예요. 뭐요? 그때 당시에 사제가 가지고 있는 특권과 여러 가지 신분 보장과 재산, 명예 다 있습니다. 그걸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개신교인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가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편에 서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음녀의 정신, 이 더러운 세상들과 세상의 가치관들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비록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불편과 그리고 박해와 고난을 당할지라도 장차 영원한 그 삶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믿고 그 길을 가겠다라고 동의한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이에요. 장로교, 강로교, 성길교, 구세군, 성공회, 이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루터가 여기 오면, 그런 개신교에 오면은 사람들이 루터를 따를까요? 그때 당시에 로마 교회가 루터에게 했던 일을 오늘날은 개신교회에서 할 겁니다. 오늘날은 개신교회에서 할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럼 루터가 그때 당시에 로마 교회를 음료로 보았다면, 그래서 그걸 나온 거예요. 그게 나온 거예요. 왜? 그게 음료니까. 멸망당할 바벨론이니까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요. 그렇다면 오늘날요, 떠나야 돼요. 거기가 바벨론 것 같다면 떠나야 한다니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바벨론 안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다면 바로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계시록 18장에서 이야기하는 땅의 왕들이고 상인들이죠. 그리고 뱃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음행의 잔에 취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 교회 안에 누가 있는가? 교회 안에 누가 있는가? 그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잔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것에 겁먹거나 그 불편 때문에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당했던 억울함과 이 모든 것을 보수해 주시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결단해야 합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잘 살고 안 살고 그 다음이라니까요.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하지 않은 사람은요, 내일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이 안 돼 있어요. 하고 안 하고는 별개 문제예요. 다음 주에 내가 예배를 나올지 안 나올지 나도 모른다고요. 그때 가봐야 한다고요. 이게 결단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결단한 사람은요, 다음 주에 늦잠을 자고 못 나올지라도 오늘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갈 거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은요, 그 멸망당할 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새롭게 빚어질 기회가 안 주어집니다. 왜요?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 결단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그 은혜 때문에 안 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결단하지 않으면 뭐 무슨 은혜의 흔적들이 없고 증거가 없으니 뭐 해야 될 뭘 느끼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찜찜하고 겁이 나서 안 할 수도 없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오면은 마음은 가 있고 가 있으면 여기 와 있고, 이게 완전 유체 이탈이죠. 몸과 마음이 따로 있어요. 몸이 교회로 오면은 마음은 집에 있고, 몸이 사회로 가면은 마음은 교회로 있고. 이 귀신이네. 그렇잖아요? 몸 따라 마음 따라 귀신이에요, 귀신. 이게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네, 귀신. 이런 귀신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결단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만사형통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무릎 꿇게 될 거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시험과 환난이 와요. 우리가 감당할 건 이기겠습니다만 감당 못하는 것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우리가 넘어지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단하더라도 있게 되는 시험과 환난에 우리가 대비해야 되겠죠. 대비해야 됩니다. 그럼 결단하고 난 뒤에 바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하고 싶은 거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할 때 종말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헛된 것을 했을 때 그 마지막에 종말의 비참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결정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종말의 비참을 가지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종말을 생각하고 이건 아닌데 하더라도 우리 생각 속에서는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시험과 유혹이죠. 거기다가 또 이렇게 환경적으로 박해까지 해요. 이런 시험과 유혹, 위협이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십시오. 핥히고 부러지고 아파도 그냥 가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 진리를 따라 사는 삶에 대한 넘치는 보상을 기억하십시오.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견딘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그 보상이 넘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도의 인내는 고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존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도들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